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와 술을 부어 마시고 있을 때에 건너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어떤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그의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모든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불러서 그거를 읽고 해석해 달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주는데 25절 말씀에 그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해석해 주는데 메네라는 말은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고 데겔은 왕의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뉜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좀 오랫동안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반짝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이 끝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데겔이라는 글자에 들어 있습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량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길이를 재지 않고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을 올려놓으니 교만의 무게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무게는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왜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는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네 발로 기는 짐승처럼 7대를 살았던 그러다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의 지혜가 돌아오고 그의 부귀영화가 다시 회복되었던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함량 미달이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와 같은 모습을 다 보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먹고 마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지혜가 부족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된 벨사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반짝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살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해준 인생의 길이를 재시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잘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차곡차곡 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우리 인생의 날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게감 있게 묵직하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인생,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무게감이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소욕을 주실 때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으시고 그 성령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져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의 삶이 딱 올려졌을 때에 그래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을 정말 지혜로 나를 경외함으로 살아냈구나.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벨사살의 모습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건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하나님 우리가 결정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저울 앞에 우리가 올라섰을 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벼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